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며 살았던 야곱은 이제 드디어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의 귀향 기사는 창세기 31장부터 33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31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야곱의 가나안 귀향 계획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은 야곱 가족의 가나안 귀향 결행과 라반의 추격을, 25절에서 42절은 야곱과 라반의 논쟁에 대해서, 43절에서 55절은 야곱과 라반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왔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 역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귀향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순종, 이것은 이어집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받지 못하고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결정을 내리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리는 결정과 판단은 모두 다 내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그냥 그 길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절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멸망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에 이른 것이고요. 아무리 어렵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내가 내려야만 하는 그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므로 내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 이건 다 인간적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분히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 보세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강단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건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양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기도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듣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금식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열매를 맺는 풍요로움, 풍성한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새벽 예배의 중심이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로 인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선택과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왜 야곱의 양 떼는 모두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을까요? 이 양들은 흔히 태어나는 양들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라반은 이런 양들이 태어나면 이것을 야곱의 보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야곱에게 계약 조건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점 있는 것, 네 양이야.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10번이나 이렇게 바꿨다는 거 왜요? 그런 양들이 태어날, 라반도 목자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런 양들이 태어날 확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지정해서 이 양들이 태어나면 네 몫이 될 거야 할 때마다 전부 다 그런 양들이 태어나요. 왜요?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계약, 그리고 그 라반과 야곱 사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식사 때마다 혹은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말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살피고 시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대로 보응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응한다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즉 그 심장과 그 폐부,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건 심장과 폐부는 마음의 중심인데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 그 의도, 그 뜻, 그 생각, 그 마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샅샅이 조사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샅샅이 다 조사해서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성실하게 20년 동안 행했어요. 그거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변형했어도 바꾸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야곱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반 아시죠? 라반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피셨기 때문에 라반을 불리하게 하셨다. 라반에게도 그렇게 악하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살핀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각종 말로, 감언, 이설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속일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면, 내가 당당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다른 것,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영성을 경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도 떳떳하다, 당당하다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떳떳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모두 다 회개했을 바로 그때만큼은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만큼 우리가 당당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정화되었을 그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정화되어서 떳떳하게 나선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과부였죠. 청산과부였죠. 참 25부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25이면 이제 저도 이제 50 중후반으로 들어서니까 25살 그 청년인데 과부였다. 끔찍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들을 신원해 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원망 소리,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부르짖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 제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고아와 과부는 연약함의 대명사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고아와 과부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억울함 당하기 쉬운 존재예요. 진짜로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억울함 당하기 쉬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대한 사람에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겐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과부의 눈물 저 많이 봤습니다. 시장에서, 심지어는 억울하게,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있지 않아요, 시장에.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엄마 찾아서 나갔는데 시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는 모습, 그거 여러분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마음의 중심 샅샅이 조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고요,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억울함 당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샅샅이 다 조사하시고 다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억울함, 여러분이 억울하게 겪어야만 하는 고통,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력과 수고,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샅샅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억눌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리어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겐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책이에요. 천국과 지옥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겐 그게 위로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걸 협박이라고 듣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싫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니까 싫으니까 그걸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위로요 소망이 되는 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협박이요 멸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억울하게 한 라반이 아니라 억눌림 당했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치의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국 야곱처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